자, 여러분.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룻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은 단 하룻밤. 400년이 넘는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의 모든 신음과 눈물, 기도가 바로 이 밤을 향해 흘러왔고요. 또 이 밤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운명의 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. 430년. 정말 상상도 잘 안 가는 시간이죠.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했던 정말 아득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이 마침내 끝을 보게 될 밤, 그 밤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.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칼을 들고 싸워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뭐였냐면 달력을 바꿔라 였습니다.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달로 삼아라. 이건 그냥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,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선포였죠. 이 히브리어 표현이 정말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요. 로시 하다심, 직역하면 달들의 머리라는 뜻이에요. 하나님은요,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간을 새롭게 하십니다. 바로 이 순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제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진짜 출발점이 된 거죠. 자, 이제 하나님의 지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옵니다. 한번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집트의 어느 흙집, 한 이스라엘인 아버지가 자기 양떼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 다닙니다. 뭐라고 있을까요? 바로 상처 하나, 흠 하나 없는 가장 완벽한, 태어난 지 딱 1년 된 어린 수컷 양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그쵸? 왜? 그 귀한 양을 고르자마자 바로 잡지 않고 무려 나흘 동안이나 그 양을 집에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을까요?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?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보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.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지켜보고 보호한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흘 동안 가족들은 그 양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정말 흠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생명체에게 정을 붙이게 되는 거죠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요,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개인적인 사건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에요.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익명의 희생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나흘이나 함께 지냈던,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름까지 붙여주며 놀았던 바로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온 가족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시간인 겁니다. 자, 이제 준비의 절정, 가장 긴장되는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드디어 그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피가 사용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지시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합니다.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양을 잡고 우술초라는 풀 묶음을 그 피에 푹 적셔서 현관문의 양쪽 기둥과 위쪽 상인방에 바르는 겁니다. 이 단순한 행위, 바로 이것이 그날 밤 한 집안의 운명, 즉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표식이 될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구절,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, 바로 그 피였습니다. 그날 밤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? 그날 밤의 구원은요,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,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, 혹은 그들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경건하냐, 이런 것들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. 오직 단 하나, 문 밖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, 그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순종의 표식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이 히브리어 파사흐가 말 그대로 넘어가다, 건너뛰다 라는 뜻이거든요.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의 천사가 피가 발린 집을 보고는 말 그대로 그 집을 패스하고 건너뛰는 거죠. 이 사건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시선을 집 안으로 돌려볼까요? 집 바깥은 지금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공포의 시간입니다. 그런데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방금 잡은 그 양고기를 먹고 있어요. 하지만 이 식사는 결코 평온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. 팽팽한 긴장감과 곧 떠나야 한다는 그 긴박함이 집안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.
이 식사법을 한번 보세요. 허리에는 띠를 단단히 매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길 떠날 때 쓰는 지팡이를 잡고 이건 앉아서 여유롭게 먹는 저녁이 아니에요. 언제라도 지금 당장 떠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한 출발 준비를 다 마친 채 서서 급하게 먹는 식사였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식사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.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노예가 아니다.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다. 하나님의 구원은요, 우리를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편안하게 안주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.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,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.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뭐죠?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떠나야 한다는 그 긴박함을 상징하고요. 그리고 쓴 나물, 이걸 먹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,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았는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이 고대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지,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.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남자를 향해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. 지난 1500년간 수많은 유월절 밤마다 희생되었던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그림자였는지 마침내 그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.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시나요?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은 일종의 예고편, 즉 그림자였습니다. 그리고 복음서 시대,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예고편이 마침내 본편, 즉 실체로 완성된 것입니다. 첫 유월절이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 마지막 유월절은 죄와 죽음 그 자체로부터의 위대한 구원이었던 거죠. 다시 한번 이 핵심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. 나흘간 샅샅이 검사받았던 흠 없는 어린 양,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문을 덮어서 구원의 표식이 되는 것, 마지막으로 그 피를 보고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것. 이 모든 유월절의 그림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. 사도 바울의 이 명확한 선포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430년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단 하룻밤에 끝내버렸던 그 놀라운 이야기.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기록이 아닙니다. 그 밤에 죽어갔던 수많은 어린 양들이 가리켰던 단 한 분,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바로 당신과 저에게 어떤 놀라운 자유를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,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.